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크리스천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세 번째 시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팔복의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 역시 여러분 공감하시겠지만 지난 두 번의 말씀만큼이나 이게 역설적입니다. 그렇죠? 지난 두 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만큼이나 이 말씀 역시도 온유한 자, 연약해 빠진 자, 때로는 비굴하고 비겁한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한 자로 들릴 수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우리의 관념과 가치관을 뒤흔들기에 충분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짚고 갈 것은, 여기 온유한 자,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약하고 온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 그 이야기가 있죠. 태양과 바람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먼저 누가 벗기느냐 내기랍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바람이 아니라 햇님이 이겼죠. 태양이. 먼저 바람이 시작을 하죠. 강한 매서운 바람을 점점 몰아치면서, 그러나 지나가는 나그네는 자기의 옷을 더 바짝 움켜쥐고 안간힘을 쓰면서 끝까지 옷이 벗겨지지 않고 결국에는 안 벗겨집니다. 하지만 햇님, 태양의 경우 살살 조금씩 마치 요즘 우리 이제 여름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처럼 태양이 그렇게 따뜻하게, 그러다 점점 뜨겁게 비추다 보니까 나그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옷을 벗게 되죠. 이렇듯 매서운 몰아침보다는 따스하게 다가가는 것, 그게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온유한 성품, 한자로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강하다. 뭐죠, 여러분? 외유 내강. 이 리더십을 오해하죠. 온유와 관용으로 대했건만 그걸 약해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온유함을 나약함으로, 그 관용을 비굴함으로 곡해합니다. 마치 우리 주님처럼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 말씀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의 모습, 우리 주님처럼.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 절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온유함을 그래서 많이 오해하다가 보면, 이게 특히 우리 청년분들에게는, 에너지 넘치는 청년분들에게는 온유가 별로 그들에겐 달갑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청년분들에게 좀 설명이 잘 되기 위한 용어가, 그래서 말씀 중에 생각이 났는데 뭐가 있냐면 힘, 숨, 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힘, 숨, 찐, 요새 말이에요. 이게 뭐냐? 힘을 숨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공.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를 찾자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같은 인물, 그리고 영화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 무슨 히어로물 보세요.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같은 게 평상시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겉으로는 평범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어눌하고, 정말 좀 표현이 그렇든 찌질한 모습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강함을 갖고 있는 영웅 히어로잖아요. 그게 바로 온유. 그런 캐릭터들이 힘, 숨, 찐. 성경적인 의미의 온유를 설명하자면 이 힘, 숨, 찐이라는 말이 아마 제대로 요즘 세상에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팔복에서의 온유는 단순히 온순하고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지만 절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그 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온유의 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부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유한 자로 살아가셔서 하늘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다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행복한 자여, 행복한 자여, 너희가 온유의 힘을 가진 자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자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은총이 여러분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말씀 들어가서요. 오늘 특별히 문장 순서 좀 반대로 이 복부터 뒷부분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이제 한글 성경을 좀 보시면 복으로 설명하신 이제 땅, 그 땅의 의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한글 성경 이렇게 돼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입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우스갯소리로, 오늘 말씀은 한국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이래요. 첫 번째, 이게 팔복이 복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좋고, 일단. 그리고 두 번째, 그 복도 여기 지금 어떤 복입니까? 땅에 관한, 땅을 받는다는 것이니까 더 좋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그 말씀 준비하면서 기억이 하나 났어요. 한 번은 제가 한국에 있는 그 친구와 얘기하면서 그렇게 좀 지나가는 말을 했어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땅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 그 친구 하는 말, 돌아온 말이 뭘 것 같으세요? 그거야, 땅땅거리며 살고 싶어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반 사람들의 심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물리적인 의미, 공간만을 의미하잖아요, 보통은. 성경에서의 땅은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관계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개념으로서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온라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거, 온라인 공간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땅입니다, 여러분. 영역이에요. 다시 말해, 꼭 피지컬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그 땅이 아니라 관계적인 땅,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인 땅, 무엇보다 영적인 땅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은 여기 땅을 기독교가 갖게 되는 이 세상에 대한 그 영향력, 문화적인 영향력이다, 그렇게 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 대기업이라고 하면 많은 우리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무슨 구글이나 아니면 애플 같은 대기업이 5대양 6대주에 진출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런 대기업들이 실제로 그 땅에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진출했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들 기업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의 개념에는 여기 문자적 개념의 땅뿐만 아니라 영향력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의 개념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 이 땅의 개념에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처럼 그 찬양하는 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찬양 부르는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따 물어볼 겁니다. 막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찬양에 가서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찬양했던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의 땅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가 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의 땅 개념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림에 관한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팔복에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땅 부자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께서 그 땅의 복을 누리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제대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시편 37편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시편 37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이 팔복의 세 번째 복을 가르치신 거거든요. 시편 37편을 보시면 이게 누구시냐면 다윗이십니다. 다윗이 37편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어때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 11절 앞부분인 9절 말씀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씀 오늘 팔복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곧 어떤 자입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이따가도 온유를 설명드리겠지만 온유는 그냥 타고난 성품이 온순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여호와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복으로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땅의 복을 확실하게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 가운데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보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 컴퍼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기업은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내 노력으로 내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복이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정복해서 징기스칸처럼 차지한다라고 하는 정복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 다시 말해 온유한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아까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서 이제 상속받고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 복을 상속받아 누리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것을 실제로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정작 나는, 아니 과연 우리는 이 상속의 복을 누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제가 오늘은 문자 좀 쓰려고 합니다. 공자님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논어에 여러분 한자만 보여주시면 또 그래도 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글로 좀 같이 했습니다.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낙지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기 한글로 번역이 됐죠? 아는 것이라고 되는데 아는 자라고 하는 게 사실 더 정확하겠죠?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자, 한 번 더요. 아는 자는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비록 공자의 말이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에도 적용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좋아하시고 즐겨 하실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즐기도록 해주셨거든요.
자, 음악을 제가 예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예배 중에 찬양 우리 꼭 필요한, 너무 중요한데 일상생활 가운데도 우리 노래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듣고 마음의 평안도 얻고 감동, 은혜도 받고. 그런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감하시겠지만 여러분 아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좋아할 뿐만 아니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끔 우리 음악을 일로 하시는 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불행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일로만 접근하면. 혹시 그러신 분들 계시면 정말로 진짜로 좋아하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은.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즐길 수 있으시고 그걸 누리셔야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이민자로 살면서 또 우리 학생들 유학생으로 살면서 정말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조금 속된 말로 심하게 얘기하면 죽도록 일하세요. 근데 젊었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습관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지긋하셔도 쉬지를 않으세요.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하셔서 빌린 거 다 갖고 이제 다리 좀 조금 펴고 평화롭게 사나 싶으면 그러면서도 일하세요. 근데 안타까운 건 좋아요. 일하시는 건 좋은데 일하시면서 행복하시냐 말이에요. 행복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일만 열심히 한다 보면 내가 살림이 조금 펴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누리는 게 습관이 되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니까 일만 계속하면서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 볼 땐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일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향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복 주시면서 너 이 복 제대로 못 누릴 걸 걱정도 줄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병 주고 약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복된 자임을 잊지 마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상속받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온전히 그 복을 누리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땅의 의미를 먼저 좀 이렇게 나누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온유의 의미를 좀 보죠. 자, 그런 복을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온유한 자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적인 의미의 온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달라요. 제가 지난주 그리고 이제 3주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영국의 런던 CBMC라고요, 기독 실업인 그 회가 있어요. 협회 회원분들에게 온라인 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근데 이제 뉴스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런던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영국 하면 축구가 최고 인기 스포츠인데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팀 중에 하나, 런던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이 지금 그 유로파 그 컵을 우승해서 아주 축제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축구 선수 중에도 그렇게 온유한 선수로 평가받는 선수가 생각이 났어요. 손흥민 선수 아니고 박지성이라는 선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국가대표 주장이었던 우리 박지성 선수,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얼굴. 체격이 왜소해요. 목소리도 소년 같아요.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선수를 평가하는 동료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이 선수를 평가하는 인터뷰는 전혀 다릅니다. 한결같아요. 강한 선수다. 현역 시절 2개의 심장을 가졌다. 언성 히어로다. 그런
칭찬을 평가를 받을 정도로 놀라운 선수였는데 은퇴 후에도 이제 그 팀 동료였던 절친이라고 여겨진 에브라라고 하는 프랑스 선수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박지성은 전사처럼 뛰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친한 친구로 사는 말이 아니라 전사처럼 뛰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선수가. 그런가 하면 다른 선수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박지성은 팀 전체에 영향을 주는 선수다. 그는 감독이 지시하는 거라면 뭐든지 했다. 그 중에 데런 플래처라고 하는 선수가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아시아에서는 정말 엄청난 슈퍼스타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성 선수를 아는 것도 아니고 박지성 선수를 칭찬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평가들을 보면서 이 선수야말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한 자와 가장 딱 들어맞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온유는 겉으로는 약해 보여도 실제로는 강함을 갖고 있는 진정한 실력자, 실제로는 엄청나지만 그것을 절제하는 모습, 그게 바로 성경적인 의미의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적자가 생존한다. 가령 두 사람이 지금 말다툼을 하는 것 같아요.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 처음부터 같이 보지 않은 사람이 저 멀리서 제3자가 와서 보고 있으면 두 사람이 이렇게 다툼하고 있는 것 같으면 누가 이기는 것처럼 보게 되느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세게 윽박지르는 것이 우리 세상의 원리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더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의미의 온유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어떤 면에서 온유와 겸손은 같은 말입니다. 심지어 쌍둥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어요. 이 손의 안과 밖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가시면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겸손과 온유가 그렇죠. 자, 두 번째, 온유는 겸손에 더해서 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절제하고 자제하는 겁니다. 이 원어로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언제 사용되는 말이냐면 여러분, 길들여진 말, 짐승들이 길들여졌을 때 그때 온유라고 하는 말을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제 본 글이 하나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글이었어요. 한 목장에 말 안 듣는 야생마가 있는데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그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야생마 생각해 보세요. 막 얼마나 난폭하게 해서 발을 앞발을 띄고 코에서 막 바람 내뿜고. 근데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은 그 야생마에 당나귀, 이 덩키를 같이 묶어 놓으면은 아주 신기하게 길들여진다라고 해요. 왜? 처음에는 야생마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러면 당나귀가 막 끌려가는 것 같대요. 그런데 며칠만 지나가면 완전히 둘이 바뀌어 버린답니다. 상황이 바뀌어 버린대요. 지친 쪽이 야생마죠. 둘 사이에 앞장을 누가 서느냐? 야생마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당나귀가 앞장섭니다. 야생마는 그 야생의 기질이 당나귀의 그 뚝심 앞에서 완전히 꺾여버리고 며칠 사이에 고분고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이 모습이 바로 온유입니다. 강한 힘은 있지만 다스려진 이 모습, 길들여지고 절제된 힘. 그래서 제가 예전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그 사자들, 어미 사자들이 그 날카로운 이빨로 짐승들, 사냥감을 물어서 강력하게 그 근육에다가 살에다가 박아버리면 숨통을 끊어버리는 그 날카로운 이빨을 자기 새끼에게 똑같은 이빨로 물었을 때는 조금의 상처도 나지 않고 새끼를 물어서 옮길 수 있는 그 절제된 힘, 그 모습, 그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온유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비겁해진 것도 아닙니다.
크리스천 성품으로서의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포기의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인격이요 성품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온유가 얼핏 들으면 그래, 강하지만 절제하는 거니까 여전히 그건 온유와 강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지, 강하다고 하는 거니까 좋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는 그래, 내가 여전히 강하지, 그렇게 자부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온유는 강함에도 불구하고 약함을 내가 자처하는 거기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대신 누구에게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렇게 내가 약해져도, 내가 온유해져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아까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온유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온유가. 그러니 여러분, 온유는 타고난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누구처럼 성품이 온유하게 타고나지도, 아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온유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훈련되고 성화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 온유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봤어요. 나는 과연 온유한 자인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온유한 자라고 여겨지십니까? 제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누가 저를 깔보는 것 같이 이렇게 되면 제 마음이 아주 불편해져요. 속으로 뭐야, 이게 나를 물러보는 거야 뭐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게 있어요. 그래, 너 물러보는 거 맞아. 여러분, 물러본다라는 게 우리가 어떨 때 쓰는 말입니까?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을 하찮게 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물러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러본다라는 거는 실제로는 굉장한 실력자로 본다는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물이 이깁니까? 바위가 이깁니까? 물이 이깁니까? 돌덩이가 이깁니까? 수많은 세월 그 물방울 하나하나가 떨어지면 돌이 깨집니까? 물이 깨집니까? 여러분, 자연의 이치를 보십시오. 물이 센 게 맞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부드럽게 순환하면서 지형을 변화시키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주죠. 힘입니다. 그게 물의 힘이죠. 물 없으면 살 수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물러본다? 그러면 속으로 그래, 네가 내 실력을 이제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네가 진짜 실력자구나. 다시 말해, 온유한 자, 내가 조금씩 온유한 자로 변모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라는 말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온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온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가 그러니까 목사의 성품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만. 저는 이 말씀이 크리스천의 성품이고, 다시 말해 여러분의 성품 또한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온유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을까? 짧게 세 가지를, 세 번째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한번 우리 성령의 열매 읊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렇듯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더욱 성령께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온유의 성품을 소유하게 될 수 있죠. 자, 두 번째, 온유는 또 사랑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가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랑장에 그 4절 사랑의 속성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뭐부터 시작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다음이요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 의지하실 때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성품이 온유한 자의 성품으로 변모가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온유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크리스천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닮아가려 애쓰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말고도 온유한 자로 그려진 인물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 맞습니다. 모세. 그렇죠? 성경이 직접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민수기 12장에 가보면 이게 재밌는 게요, 민수기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잖아요. 누가 쓴 겁니까? 모세가 썼잖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 썼느냐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버럴한 신학자들은요 이 말씀 때문에 이거는 모세가 쓴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직접 쓴 거죠. 그런데 뭐라고 씁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최고다라는 얘기예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평가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칭찬이 내려지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젊은 시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기가 그야말로 왕성해가지고 잘못된 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사람까지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온유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냐. 여러분 이 민수기 12장 말씀 배경을 이해하시면 왜 모세가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모세가 이 당시에 구스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러자 그걸 보고 누가 제일 많이 비방했느냐? 형과 누나가 제일 비방해요. 아론과 미리암이 너 이거 뭐 하는 거냐? 모세 리더십을 마구마구 흠집내면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오늘날도 그런 건지 친누나 친형이 이렇게. 근데 모세 비방하려 했던 게 이들이 왜 그런 것이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교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왜? 나도 모세처럼 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미리암을 여선지자가 그랬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하고 제사장이에요. 근데 모세 네가 뭔데? 우리도 하나님 대면할 수 있어. 그런 교만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리더십은 그대로 세워주시고 이 두 사람을 처벌하시죠. 나중에 미리암이 병을 얻게 되는데 어떤 병을 얻죠? 문둥병을 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과정에서 형과 누나가 비방하는 그런 와중에 모세는 침묵합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보고 온유하다고 평가하신 겁니다. 젊었을 때 그 혈기왕성하고 사람까지 죽일 수 있었던 것, 그러나 이렇게 자기를 비방하는 상황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모세 너는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온유는 단순히 내가 화가 나지만 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만이 온유가 아니에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거는 소극적인 비겁한 온유라고 할까요? 진정한 온유는 모세처럼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싸워서 너희들 다 때려 부수고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게 진정한 온유입니다. 그런 온유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복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말씀해 드릴게요. 전도다 시절에 우리 작년 성도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때가 있었어요. 전도사 시절이니까 정말 해병아리 시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사실은 생각하기에 자기가
세상의 모든 교계를 주름잡고 있고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장 교만할 때가 신학생 시절이에요. 예, 정말 그래요. 근데 그 시절에 우리 작년 성도님들에게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때가 있는데, 하루는 그 모임을 주선하고 이렇게 도와주시던 집사님 한 분께서 제가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 본인이 그날은 마이크를 잡고 시작하시더니 계속해서 쭉 가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만 그렇게 하고 저한테 마이크를 넘겨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는 모르겠어요. 그날 뭐 이전에 저의 모습이 미덥지 못했든지, 아니면 그 집사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걸 나누고 싶으셨든지, 아니면 미리 예습을 많이 하고 오셨든지 간에 그냥 자기가 쭉 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그럼 불편함이 생겼어요. 근데 그 불편함이 조금 시간 지나니까 화로 바뀌었어요. 이 안에서. 근데 참았어요. 만약 제가 거기서 집사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만하세요! 라고 소리쳤으면 온유가 안 됐겠죠. 참았어요. 근데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던 한 권사님께서 한 마디 두 마디 그 집사님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집사님 아주 좋은 나눔이셨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 그동안 일도 잘하셨고 오늘도 준비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이제 전도사님 인도하시도록 할까요? 그렇게 아주 부드럽고 지혜롭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분이 거기서 딱 멈추셨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온유입니다.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못 참은 제가 온유가 아니고요. 그거는 소극적인 비겁한 온유고요. 진짜 끝까지 하나님 하시는 것을 참고 기다리는 그런 다른 성도님들의 마음, 그 지혜로운 모습, 그게 바로 진정한 온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따져보면 정말 그 더러운 성깔 때문에 도망자로 40년 동안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40년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혹독하게 훈련받고 길들여지자 그는 온유한 자로 변모한 거죠. 한마디 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이 성경 속에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강하시지만 힘이 있으시지만 끝까지 하나님 하실 것 기다리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모습, 바로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닮아갈 때 우리가 온유한 자로 변모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온유한 자 그 성품을 소유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 배우시면 됩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세요. 아까 마태복음 11장 말씀했지만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모든 걸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을 얘기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짐 맡기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한 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28절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다음 2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쉼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께 배우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는 배울 수 있는 성품입니다.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겸손과 온유, 부디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온유한 자로 살아가셔서 행복한 자여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로다, 이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